예, 한두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장마가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주간에 안타깝게도 또 경기도 화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 불감증 때문에 또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참 우리 사회를 보면은 사람보다는 그런 이익에 너무 치중해서 안전에 대한 것은 안중에도 없고 결국 사람이 이렇게 많이 희생된 다음에야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들이 항상 반복돼서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부터가 내 삶의 주변에서 안전 불감에 그렇게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의 대상 혹은 신앙의 그런 목적에 대해서 묵상을 나눴다면 오늘은 어떤 그 신앙의 방법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제와 관련돼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94면 정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방법.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나와 직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경로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기도도 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묵상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수단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나가기보다는 주변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작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불교에서나 다른 종교처럼 개인 신앙과 개인 중심의 그런 어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는 별로 없는 듯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건 사실인데 그런 개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주변을 거쳐서 주변과 함께 또 주변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절차, 그런 과정, 그런 어떤 루트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셨어요.
그 과정에서 사탄이 예수께 와서 시험을 걸어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자주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영적 통로가 제대로 이제 설정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뭔가 더 큰 힘을 얻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께서 무슨 뭐 돌을 닦기 위해서 걸로 가 있는 게 아니시죠. 강야에 나간 게 아닙니다. 거기서 힘을 얻으신 다음에는 다시 광야에서 나오셔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아라비아에서 3년을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그가 거기서 지낸 것은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 얻음 이것을 한 다음에 드디어 이방 세계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교회를 확장해 나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나가는 방법은 그냥 나 혼자 스스로 나가는 것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 같이 함께 주변과 함께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 우리가 딱 마음에 명심해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한 번은 바리새인인 유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그 얘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러면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왜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걸로 끝이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루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나든 것처럼 혼자 대단한 것처럼 혼자 고고한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또 성경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잘 알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종종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는 했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능력을 얻으셔서 힘을 얻으셔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그걸 우리에게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다는 것을 제3, 제4 강조하셨어요. 너 가운데 있다는 너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중에 복수로 썼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공동체예요. 네, 너와 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 현실을 보고 우리 교인들의 현실을 보면은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눈 감고 있어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안일함과 안전함과 복받음과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만 잔뜩 모여 있다는 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런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과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에 가서 비는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게 해달라? 나 혼자 보장받게 해달라? 나 혼자 누리게 해달라? 네, 그건 아주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와요? 본인도 거기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힘들고 귀찮고 고통스러운 그런 성육실을 감행하신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본을 보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선택, 고통스러운 선택, 힘든 선택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만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나만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 큰 거를 경험했다, 내가 뭐 큰 걸 이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신 게, 모두를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있고 모두를 사랑하는 가운데 바로 내가 있는 것이죠. 모두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얼개 속에서, 말씀의 얼개에서 빨리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구원과 영생은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따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신경 쓰고 막 그것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더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그 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포인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포인트,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항상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우리는 처음에는 제법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좋고 감사해서 이제 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그 범위는 축소가 되었고 나 혼자 나에게 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거는 신앙에 배치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신앙의 그 원인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런 바탕이 한국 전통신앙이 개인주의적이고 또 그런 샤머니즘적이고, 그래서 개인 구원에만 치중하려고 하는,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이고 소승적인 그런 것들로만 자꾸 이제 채워지고 있어요. 그걸 알고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하고 개인주의나 혹은 이기주의나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탈피할 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또 소승 구원을 그렇게 탈피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의 그런 흐름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런 개인주의,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내가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여기에 꽂혀버렸어요. 그때부터 개인주의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아담 혼자하고 아담과 하와만 있긴 했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진다는 이거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벌써 몰두하기 시작했을 때 마귀는 사탄은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지. 네가 하나님과 같아져. 누가 죽는다 그래? 죽지 않아. 온갖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인류 최초의 인간이 사탄의 일격에 그냥 당하고 만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개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겸손함이 없어져요. 온유함이 없어집니다. 덕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천국의 지옥과의 차이점이 뭐냐? 지옥은 지 혼자 열심히 긴 숟가락을 이 손에다 걸어가지고 여기다 똘똘하고 지 혼자 먹겠다고 하니까 한 술도 못 먹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다 그랬어요. 떠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맞은편에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또 그 사람은 또 여기 나에게 떠주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미 이런 공동체에 대한 대승적인 신앙의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자신의 존재 방법이, 존재 양식이 삼위일체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혹은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그 신비를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아름다운 협력 사역과 또 섬김 사역과 서로를 섬긴 거죠. 서로를 이해해주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구원과 영생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정확한 그 본보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 양식과 그 어떤 사역을 이루실 때에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존재 양식을 통해서 이뤘다는 것은 이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만 복 받아야 돼. 우리 식구만 잘 돼야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자만주의잖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에게 그 사인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보여준 그 방법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제대로 된 신앙, 아주 표준화된 신앙이 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좀 마음속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습관을 따라 가르치시려고 할 때에 이사야의 글을 여기 이제 인용하시면서 말했다.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할 것이며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있죠? 다 상대방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다 그렇게 줄인 자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공급하고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거기 어디 개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점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과 영생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또 이웃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거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항상 나만 챙기고 나만 위하고 내 유익만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전통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전통이 그대로 불쌍한 우리, 죄인인 우리, 구제받을 수 없는 우리, 헐벗은 우리, 고통당하는 인간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야 돼.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삼위의 존재 양식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 샘플이다. 결정적인 샘플이고 큰 샘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제도적으로, 세습적으로, 관습적으로, 신분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소외시켜서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먹고 마시니까 저는 죄인들과 함께한다.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 그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누가 죄인인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셔야지. 자기들이 뭔데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러냐? 주 하나님의 그 본보기, 그 모델, 그 모범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들이 마음대로 짓고 저들이 마음대로 만들고 저들이 마음대로 규정하고 자기들이 소경이 된 것은 모르고 엉터리로 그렇게 예, 예? 그들이 종교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다가 어디 갔겠어요.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웃을 환대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런 전통이죠. 오래된 전통이다 이 말. 왜?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양과 염소를 뭐 가축들을 치는데 그 들에 누가 나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손님이 오면 그들을 이웃을 적극적으로 대단하게 환대를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웃 환대하는 것을 아주 습관화 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인도하신 그 의미도 어떻게 보면은 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를 환대하게 했고 너희를 살게 하고 너희를 구원받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광야에서 그들은 헤매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사람이 찾아오면 너무너무 반가운 것이에요. 그들이 오면 발부터 씻겨준 다음에 발부터 씻어 물을 떠내온 다음에 먹고 좀 쉬고 가시라고 이렇게 환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소돔성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또 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더불어 함께 같이 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과 같이 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묵상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절대로 나 혼자서 나가서는 안 돼요. 내 옆에는 항상 힘들고 소외되고 고통받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법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돕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몇몇 그 일탈하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뭐 말해 못하겠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럽고 말 담기도 힘든 그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기독교를 완전 구정물로 만들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독야 청청도 아니고 유아 독점도 아니고 항상 우리는 더불어 같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갖다 주며 당신의 사역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성육신으로 보여주신 것, 그 자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들. 하나님 자신이 관계로서 교제와 교류와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점점점 외연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외연을 자꾸 확장해 나, 신앙의 외연을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신해져. 확실해져. 그리고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근데 맨날 나만 위해 살고 나만 왜 움켜쥐고 나만 보상받으러 가게 되면은 그는 이제 나이 먹을수록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겁이 나고 어떡하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두 주간 또 살아나가실 때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그런 설계도,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제 오늘 6월 30일부터 또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한다는데 막 축축하고 물에 막 어려움에 우리가 습기도 눅눅하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힘을 얻고 우리 주변이 환해지면서 그래서 아주 그 맛을 고르게 함 같이 어디 가든지 참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